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 14장, 15장 말씀을 개관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숲을 보는 작업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하늘에서 땅의 모든 지형들을 다 살피는 작업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위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전체를 다 보아야만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뭔 일을 하더라도요, 전체를 한번 보고 그 일을 시작하는 거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시작하는 거하고는 가는 길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실패할 확률도 현저히 줄어들 수 있고요. 그래서 2주간 전하였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 그래서 묵상하시면 앞으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 14, 15장 말씀을 읽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번 한 주간은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그냥 차근차근 하나하나 아주 가볍게 해설을 해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다. 뭔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그러나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것인데 매우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하고 있다. 뭘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한 것이다.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구나.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이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 일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하지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기까지 뭔가 중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은 이만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뭐가 이렇게 심각한 건가요? 계속하고 보자고요.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영적 이스라엘, 즉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나타낼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을 나타낼 때가 있는데 이건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아들,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들이죠. 특별히 율법이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특별히 그 선택받은 것이 그들의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경배하며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것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렇죠.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다 그들의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잖아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잖아요.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얘기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잠시 또 찬양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 없어졌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한때 택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셨는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폐기 처분하신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폐하여진 것 같이 보이는 이 상황. 겉으로 보이면 그럴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변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성경에도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지 않았느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하여서 그 유대인 핏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되는 건 아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들도 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는데, 이삭을 예를 듭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명년 이때에, 내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의 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잖아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무슨 뜻인가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한 뱃속에 있는 아이 중에서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기로 선택하셨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러면 야곱과 그 에서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을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니, 그럼 이건 하나님 불의하신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생겨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럴 수 없다. 모세에게 말씀하였는데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는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야기도 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의 어떤 강팍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쓰여졌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내시는 거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참 어렵죠. 바로와 같은 사람이요. 그래서 완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대요. 하나님 너무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본문까지 가면 일단 그런 생각들을 갖고 또 내일 살펴보자고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일단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는 자들에게 죄를 집어넣어가지고 강팍하게 만들지는 않으셔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거 앞으로 계속 설명해 갈게요.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 내일 19절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